왜들 저러는지. 혹시 저를 볼 때 이런 거랑 연관될 거라고 생각되시는 분 있나요? 이렇게 좀 고풍스럽고, 그리고 어떤 벌써 표정들이 안 좋으시네요. 이렇게 뭐 성화나 그런 것과 좀 연관되어지는 이미지가 보이지 않으신가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전혀 안 그러신가 보군요. 사실 제가 학부 시절을 졸업할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고민을 했냐면, 교단 신학대학원을 가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공부하고 싶어 했던 어떤 분야를 통해서 나가야 되는지. 그 공부하고 싶었던 분야가 무엇이었냐면, 중세 그 명화들, 성화들을 좀 공부하는 그런 길을 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한국 신학교 교단 내에는요, 이 성화에 대해서 공부하는 과가 없어요. 어디에 있냐면 동방종교회, 러시아를 주축으로 하는 동방종교회만 있어서 교단을 바꾸던가 제가 어떤 결단을 내리지 아니하면 갈 수 없는 길이었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오늘 첫 얘기가 그림에 대한 어떤 조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문득 이번 주에 그때의 기억이 났어요. 한 조각상을 보았거든요.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죄송합니다. 미켈란젤로의 모세상이었어요. 모세상. 모세상에 대해서 제가 잘 아는 건 없는데 한 15년 전인가 한 호주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가 기억나더군요. 그 모세상에 대해서 혹시 잘 알고 계신가요? 이탈리아의 뭐 3대 미켈란젤로의 3대 조각상 중에 하나이며, 특히 모세상 같은 경우는 특별한 재료로 조각되어진 상이라고 그렇게 전달 들었어요. 특별한 재료 무엇일까요? 똑같은 돌 조각상임에도 불구하고 미켈란젤로의 그 모세상은 평소에 사람들이 밥을 먹던 식사돌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많은 이들이 그 돌을 보면서 식사할 것을 생각하고 그 위에 올라가서 자신들이 쌓은 요깃거리들을 먹던 그런 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켈란젤로의 눈에는 그게 그냥 식사돌로 보이지 아니하고 다른 걸로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는 그것을 가져다가 조각하였고 모세상을 만들며 지금까지도 찬사받는, 또 당시대에서는 모세에 대해서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캐톨릭 신학 안의 교보제로도 사용되었다라는 거예요. 같은 것을 보더라도 다른 부분들을 발견하는 이들이 사실 적지 않습니다. 이 말은 어떤 것을, 어떤 대상을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각기 해석되어지고 그 영향력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아주 일반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죠. 말씀에서는 이러한 요소를 무엇이라 말하냐면 바로 표적이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 표적에 대한 강구하는 이들이 있죠. 즉 표적, 어떤 대상으로 나가기 위한 마치 관역, 이정표와 같은 것들을 표적이라 불립니다. 이번 주에 제가 설교 제목이 표적의 초점이라고 해서 금요일날 이미 나왔는데 김동욱 집사님이 보시더니, 목사님 이거 표적 조금 위험한 거 아닌가요? 언제부턴가 교계 내에서 표적이라는 단어가 좀 불편한 단어가 되었지만은 사실 아주 좋은, 그리고 긍정적인 단어가 표적이죠. 왜냐하면 말씀에서는 그 표적이라 하면 하나님을 이르게 하는 이정표로 번역되기 때문이에요. 더 유식한 말로 우리가 즐겨 쓰는 용어이기도 하죠. 바로 로고스를 표적이라고도 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 어두운 것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밝히 가리워진 것을 열어젖힘으로 인해서 보이게 하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바로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표적의 요소는 중요한 것을 하나 담고 있죠. 결코 나 자신의 생각,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바라보면 잘못된 곳을 나아가게 하니 결코 자신의 생각을
가감, 더하거나 빼서도 아니 되고 온전한 의미를 발견하고자 바라보고 그 이정표를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음을 말씀은 표적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 생각해 보면 신앙의 사람들, 즉 그들이 살아가는 삶은 바로 이러한 표적을 우리의 일상에서 찾아내고자 몸부림치는 행위요, 바로 그것이 사명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표현해서 바른 표적을 구하고 찾을 때 우리는 어떠한 것들을 경험한다? 하나님의 마음, 의를 접하게 되고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표적에 대해서 다른 표적을 구하는 이들에게 말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우리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것을 배워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에게 바라는 것이 있어요. 이미 알겠듯이 오늘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네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한다라는 말씀으로 그들도 간구하는 표적이 있다는 거죠. 즉 하늘로부터 어떠한 것을 내가 보아야지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라는 얘기를 지금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결코 온전한 자세와 생각으로 예수에게 물었다 하지 않고 있죠. 불안한 요청을 받은 예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롭게 그들에게 답해 줍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이미 일상에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왜 선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찾아보지 아니하고 나에게 묻고 있느냐? 너희들의 행동이 참으로 부질없는 일이다. 삶의 에너지를 잘못된 곳에 낭비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너희가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더하시기를 이런 음란한 세대, 악한 세대 많은 이들이 너희와 같이 지금 그 표적을 요청하나 그러한 생각과 자세로 많은 것을 요청해봐야 얻을 수 있는 표적은 하늘의 표적이 아니라 누구의 표적이라고요? 요나의 표적밖에 받을 수 없음을 예수님은 이야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어찌 보면 불편한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 말씀은 누군가의 마음을 찌르려고 하는 의도보다는 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잘못됨으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늘의 표적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잘못된 자세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큰 요소가 아니라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정답은 굉장히 작고 사소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거죠. 그 사소한 것이 무엇이냐? 일상에 이미 허락되어져 있는 것들을 당연하다 여기고 아니면 이것이 설마 그러겠어 라는 아니한 생각으로 말미암아 다른 표적을 찾는 욕망 속에서 허덕이고 있음으로 인해서 마치 누구와 같이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로 감으로 인해서 스스로가 갇혀 지내는 모습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오늘 중심 단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결과물인 요나의 표적이죠. 요나에 대해서 우리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죠. 요나가 나쁜 사람이었나요? 나쁜 사람이었나요?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신앙심이 뛰어나고
누구보다도 안에 공의와 정의가 가득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는 잘못된 표적을 하나 보게 되었어요. 무엇이냐면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마 하나님께서 저 찢어서 없애버려야 될 저 나라에게 그러한 긍휼함을 베푸시려고 하실까라는 본인의 생각에 빠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자신의 뜻으로 나아감으로 인해서 그가 처한 곳이 어디였나요? 결국은 물고기 뱃속밖에 없었어요. 니느웨를 향한 구원의 손길, 하나님의 긍휼함이죠. 그러나 니느웨의 구원을 탐탁해 여기지 않는 요나의 모습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는 자기 생각, 그 당연한 것을 곧이곧대로 순종하기보다는 다른 것을 더함으로 그 의미를 빼냄으로 인해서 다른 표적을 구하게 됐다라고 있죠. 그의 잘못된 시각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는 다른 곳에 임하는 현상, 즉 이 악한 세대가, 이 음란한 세대가 구하는 표적으로 말미암아 어떤 곳으로 가게 된다? 전혀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곳으로 나아갈 경우가 다분하게 있음을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신앙의 삶에서 조금은 아니하거나 느슨한 모습으로 당연하다, 외면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일상 속에 놓치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많이 있으니 조금은 세밀하게 바라보고 조금은 기민하게 그것을 수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바른 표적을 구하고 우리가 구하는 그 표적을 향한 시선을, 초점을 온전히 맞추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입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각자 원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주의 나라를 이루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표적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 표적에 온전한 주의 마음으로 초점 맞추고 있는지 우리는 한 번쯤 멈춰서 생각해보고 신앙생활에 임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누가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명확하죠. 우리가 행여나 마치 양떼와 같이 그 주인의 자리, 목자의 자리에서 벗어나 다른 데를 갈까봐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말씀으로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온전한 표적에 바른 초점을 가지고 신앙의 이 마음으로 주의 나라를 체험하고 주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성숙된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늘 일관성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온전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반드시 우리의 일상에 있는 많은 요소들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할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늘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그렇게 얻게 된 표적으로 인해서, 응답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이르게 되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적을 향한 바른 초점은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어떤가요? 우린 진짜 연약한 것 같아요. 늘 가리키는 그 손가락 같은 표적의 자리를, 그 표적, 그 손가락에 가리키는 그 목적지를 바라기보다는 자꾸 이 손가락에 초점을 맞춰요. 근데 그 이유가 오늘의 말씀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하고 너무나 흡사한 모습을 갖죠. 늘 우리는 마음 안에 이런 것이 있어요. 이미 내가 아는 것. 당연히 아는 거야. 그 우리 일상 속에 넘치는데 설마 하나님이 그런 걸로 우리에게 알게 하시겠어? 라고 하며
자꾸 다른 것이 있는지 호기심을 가질 때가 많이 있죠. 그러면서 좀 더 신비로운 거, 좀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따라가다가 행여나 넘어지고 엎어지면 왜 나한테는 허락을 안 하실까? 아니 저기 안 믿는 저 친구는 저렇게 해도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엎어지고 넘어지고 생채기가 나는 걸까? 왜 나에게는 외면하실까라는 반문을 던지며 자꾸 요나 갔던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요, 은근히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알아, 나도 그건 아는데 지금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경험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더해 주시지 않는 거야? 대표적인 예가 이거죠.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를 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는 이 일상의 권면을 드리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에 그건 나도 알아. 근데 세상이 얼마나 악한데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 다른 의미가 있겠지 라며 자꾸 따라가는 모습들이 우리들의 본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요즘 저희 아들이 한 친구는 4학년 가고 한 친구는 초등학교를 들어갔어요. 애들이 성장하면 특징이 있더군요. 저보다 더 잘하실 거예요. 말이 아주 그냥 청산유수예요. 요즘 둘이 굉장히 아주 다툽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요, 큰 놈이 기분 나쁜 투로 저길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너 왜 기분이 다운되냐 했더니 동생이 건방져서 못 살겠어요. 동생한테 물어보면 형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둘이 진짜 하는 꼴을 보면 진짜 가관입니다. 집에서 가장 많이 싸우는 게 이거예요. 제가 행여나도 둘째 아이한테 뭐 사탕 하나 사줬다 그러면 큰애가 바로 이런 말을 해요. 나는 1학년 때 그때 그거 안 해줬는데 왜 주원이는 해줘요 막 이러고, 행여나 큰애를 데리고 뭐 시장에 가서 꼬치 하나 먹으면 둘째는 그 소식을 들으면 맨날 형만 하면서 징징거리죠. 제가 누굴 더 사랑하는 걸까요? 누굴 더 사랑한다 생각하세요? 웃음만 나는 상황이죠. 부모의 마음을 바르게 알 수 있는 그 표적에 초점을 두지 아니하니 늘 자신한테 두고 있으니 그 아비의 마음이 보이지 않아서 내놓는 푸념의 모습,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과 동일하다 생각되어집니다. 한마디로 그 모습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성장하지 못한 어린 마음에서 비롯된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마냥 어린아이로 신앙의 삶에 임하기를, 우리의 일상의 삶에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늘 성장하길 원하세요. 그리고 성장의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던져주는 그 하늘의 표적 속에서, 일상에서 넘쳐나는 그 일상의 삶에서 바른 마음, 바른 자세로 온전한 초점을 가지고 당신의 뜻을 알아가며 성장해 주기를 원하는 분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늘 던져야 되죠. 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여서 나의 표적을 두고 있는 것인가? 지금 내게 허락되어져 있는 이 일상들이 나를 진정 그분께 인도하고 있는 이정표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물으며 살피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며,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이 부분이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당연한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당연하다고 많은 이들이 이것을 간과할 때 우리의 신앙의 사람들은 그 당연한 것을 세밀하고 기민하게 다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영적 성장을 이루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함이 얼마나 기쁘고 위대한 일인지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러한 올바른 표적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안에 정결한 마음이 있도록 노력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당연한 거죠. 어떤 마음이요? 정결한 마음. 매주 우리는 예배 드리기 전 행하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최 집사님 뭐 할까요?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 맞습니다. 묵상의 시간을 갖죠.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는 묵상의 시간을 가져요. 그것을 하는 이유는 이러한 것이죠. 폭풍과도 같은 삶의 자리에서 예배로 나온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조금은 예배를 앞두고 무엇하기 위해서, 바른 예배를 누리기 위해서 정돈하는 시간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당연히 어지럽고 복잡한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임해 봐야 예배를 통한 하늘의 그 세밀한 음성을 초점 맞추지 못하니 우리가 먼저 그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예배를 준비함이 마땅한 것이죠. 즉 우리의 마음을 늘 정돈하고 정결하게 만들어 지금 내게 허락되어져 있는 많은 요소들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애쓰는 삶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애초부터 그들의 자세는 잘못된 모습이 있네요. 자꾸 그들은 예수의 이적과 예수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의 이름을 어떻게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기보다는 그들이 지금 많은 이적 가운데 예수를 쫓아오는 그들의 목적은 예수가 맞나 틀리나 지금 시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결코 정결하다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앞부분 15장, 지난주에도 봤지만 15장 내 대부분 내용들은 이적을 보이면서 하늘을 향한 표적을 예수께서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전하고자 하냐면 나는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것 같이 하나님이 너와 그리고 너희 삶에 함께 하실 거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보다도 주를 사랑한다고 하고 잘한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오히려 그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자신들의 어지러운 마음을 그대로 방치한 나머지 예수의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를 시험하려고 했던 모습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표적에 초점 맞추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비워냄으로 인해서 명확한 주의 것이 분별될 수 있도록 애쓰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예전에 설교 때 굉장히 많이 권면드렸는데 하고 계시는 분 계실까요? 바쁜 일상 속에서 꼭 개인 시간을 내서 짧은 시간이라도 주님과 만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라고 제가 권면드린 적이 있습니다. 실수로라도 매일 하시는 분, 예,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대형 교회 가도요, 한 명도 손 안 들어요. 우리가 그 정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정해진 시간에 주님 만나고자 애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결한 마음이 있을 때 말씀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마음, 일상 속에서 주의 마음을
우리는 읽어낼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 새로운 영을 창조시켜 달라고 늘 한 번씩은 주께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사명 있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어떤 삶이요? 사명 있는 삶. 신앙인들은요, 사명감을 소유할 때 온전한 표적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게요. 군인은 언제 훈련을 받나요? 군인들이 평화시에요. 이 말은 즉 전쟁 중에 훈련하는 군인은 사실 없어요. 전쟁은 훈련하는 자리가 아니라 훈련받은 것을 증명해내는 자리죠. 우리의 삶은 사명을 고취시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향한 온전한 일에 이 마음에 있어서 사명감을 가지고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몸부림치는 것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신앙인의 사명감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이들이 이것을 굉장히 간과해요. 목사의 예를 들죠. 목사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목사의 사명. 신방하는 건가요? 성도들 이렇게 예전 잘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예배적 삶에 그 자리를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1번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도들에게 우리 이렇게 하시죠라고 설교를 했으면 자신도 안 돼도 그렇게 살고자 몸부림치는 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언가를 위하여 마땅히 시도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저의 목사로서의 사명의 한 부분은 이런 거죠. 동네 사람들에게 신앙인으로서 꼴불견을 전하지 않기 위해서 횡단보도에서 항상 신호를 지켜가는 거예요. 누군가 내 눈에 보여져 있는 불편한 모습이 있더라면 내가 그를 찾아가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먼저 살아가겠다 결단하고 그러한 자세를 소유하고 내 스스로가 늘 주 앞에서 다짐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사명이라는 거예요. 있으니까 해야 되는 거니까 하고 어영부영 그 닥칠 때마다 하는 것들이 사명이 아니라 늘 꾸준하게 주 안에서 주님과 약속하며 내가 이것을 완벽하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하고자 애쓰겠습니다. 결단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늘 성품이 좋고 늘 신앙이 깊고 늘 좋은 사람이라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외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 있어요. 나는 바른 신앙인으로서 사명감을 소유한 이니 마땅히 해야 될 거라고 여기고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 속에서 끊임없이 그것을 지키고자 애쓰는 것, 그것이 무엇이다? 바로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사명으로 무장하고 나아갈 때 우리 일상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데 유리한 지점에 가 있음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명감으로 무장하지 않으면요, 우리 주변에 놓여져 있는 참으로 놀라운 주의 은혜들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실수하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상처 주죠. 그리고 세상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신앙인을 굉장히 폄하시키는 모습의 앞장서는 참으로 한 불의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 영화 파묘라고 알고 계시나요? 그 영화 저는 아직 보지 못했어요. 근데 거기서 한 인물이 유독 눈에 들어오더군요. 주인공인 격인, 제가 유튜브로 좀 봤는데요. 유해진 씨인가요? 그분의
그 영화상의 신분이 뭔지 아세요? 장로님이세요. 근데 무속인을 옆에 끼고 그 일들을 같이 행하는 장로님이죠. 묻고 싶어요. 그러한 영화 속의 어떤 컨텐츠를 욕하기 이전에 우리들의 모습도 그와 별반 다르지 않지 않나? 라는 어떤 부분이 사명감이 없어요. 신앙인으로서의 결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늘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니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표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다른 표적을 강구하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목사라고 해서 사명이 있고 소명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세요. 사명감이 있는 나의 자녀 되라 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명을, 결단을 가지고 주의 것을 반드시 취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은요, 올바른 것을 강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참 재밌는 표현이 있네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뭐 한다고요? 구한대요. 신앙인만 주님께 구한다고요? 아니에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믿지 않은 자,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강구하는 일은 아주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강구하는 것을 얻을지언정 그들이 받는 게 뭐라고요? 요나의 표적일 뿐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을 향해 표적을 구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을 구하는지를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면, 바꿔 말하면 잘못 구하면 그들이 진정 원하는 것을 받기보다는 요나의 표적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제 일상 삶에서 생각했을 때 참 배우는 요소가 있었어요. 한때 제가 이런 기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내가 목사가 되면요, 내가 비판하는 목사 되지 않고 좋은 목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기도하면 할수록 억울한 일들만 생기고 마음만 계속 흔들리는 일을 경험했죠. 늘 힘들었어요. 그러다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내가 좋은 목사가 되기보다는 이 기도를 취하하고 내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신께서 원하시는 종의 모습은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 제목을 바꿨어요. 일상은 변한 건 없지만은 오히려 불편한 일, 억울한 일, 아픈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것을 취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성장을 이루었어요. 또 한 번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었는데 이런 기도로 전환했더니 굉장히 놀라운 일도 경험했어요. 한때 저희 아내와 제가 자녀를 갖지 못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하고 힘들어했어요. 그때 당시에 참 이런 기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근데 외로움으로 묵묵히 대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에 너무 화가 나서 참 안 좋은 결정도 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많이 밀려왔죠. 근데 어느 날 문득 말씀을 통해서 제가 배운 것이 있어요.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던 영역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주의 종인데 내가 생명에 대한 기쁨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기쁨을 아는 자가 되어야지 부모의 자격이 될 텐데 그때부터 기도의 제목을 바꿨어요. 무언가 얻기보다는 내가 주의 종으로서 생명을
그 생명을 통한 그 아름다움을 알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 마음이 편해진 것보다 우리 일상의 삶에 얼마나 주님께서 허락하신 참 생명의 기쁨의 요소가 있는지 알게 되어져서 그때부터 변화됐어요. 하루 한 끼를 놓고 고민하는 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고, 참 그러한 요소들로 인해서 죽어가는 영혼들로 인해서 몸부림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참 기쁜 일도 다가왔죠. 때로는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어떠한 요소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표적을 가리울 때가 참 많이 있음을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물질을 주세요라고 간구했던 기도보다는 주님, 내가 이 없는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지 주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할 수 있는 자로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가고자 애쓰니 다른 보이지 않았던 영역들이 보이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혹시 보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의 위치에서보다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간구해야 될 것을 조금은 분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리 교회 1호 성도님. 지금 주의 곁에 계시겠죠? 그때 너무 화가 났어요. 죽어가는 그 영혼을 보면서 내가 아무 능력 없는 자리에서 내게도 신비한 능력이 있었으면 하고 바랬던 그랬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간구하는 영역을 조금은 주의 뜻의 위치에서 바꾸었더니 그를 보냄이 그의 아픈 상황을 더욱더 위로할 수 있는 성숙된 내가 있음을 발견할 때 참 이러한 부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구하는 거, 없다 해서 간구하는 거 물론 나쁜 일은 아니지만은 조금은 이 없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주의 뜻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지 우리가 묻는 성숙된 신앙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즉 발음을 구할 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알아갈 수 있는 초점이 형성됨을 기억하며 조금은 우리의 간구를 주의 뜻에 합당하게 변화시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우리의 일상에는요,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표적들이 수없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표적들이 당연하게 있다고 해서 안이한 자세로 마주하다가는 그 모든 것들을 상실할 수 있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표적을 향하여 바른 초점을 두기 위하여 조금은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그리고 사명감을 가지고 바른 것을 구하고자 몸부림침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이루고 주님과 더불어 기쁨을 우리의 삶 속에서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주의 나라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